감사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번 감사절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만나는 음식이 또 행복하게 해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모처럼 휴식함으로써 기쁨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좋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고 기쁨을 느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크게 해보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써보라고는까지는 안 하겠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누가 나에게 설문지를 주고 답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난주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가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서베이를 해서 발표를 하는 기관인데요, 세계 선진국 17개국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이 질문을 주면서 고르게 하지 않고 직접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진국 17개국,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17개 나라 사람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다 합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것이 가족과 자녀, 둘째는 직업, 셋째는 물질적인 풍요, 넷째는 친구와 공동체, 다섯 번째는 육신과 정신의 건강, 여섯 번째는 사회와 제도, 일곱 번째 자유와 독립, 여덟 번째 취미 활동, 아홉 번째 자기 개발, 열 번째 사랑하는 연인, 11번째 봉사활동, 12번째 은퇴, 13번째 종교와 영성, 14번째 반려동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꼽았던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네 가지 점이 눈에 띄입니다. 첫째는 전 세계 17개국 사람 중에 14개 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를 넘버원으로 뽑았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조사에 나오는데요, 17개 나라 중에 3나라만 가족과 자녀를 1번에 꼽지 않고 다른 것을 꼽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을 넘버원으로 꼽았고요, 타이완 사람들은 사회를 넘버원으로 꼽았고, 한국은 물질적 풍요를 넘버원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이 표를 보면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 5 안에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퇴로 인해서 삶이 의미 있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처럼 은퇴를 몇 년 앞에 놓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표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종교와 영성, 이것이 맨 나중에서 두 번째로 랭킹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반려동물이 마지막인데,
반려동물보다 조금 나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나라별 조사한 것으로 보면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딴 건 볼 거 없이 탑 5만 보면, 첫째는 가족, 둘째는 친구, 좋은 친구가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세 번째 물질적인 풍요, 네 번째 직업, 다섯 번째 종교와 영성. 이걸 보면 미국인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족, 친구,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개 나라 중에 탑 5 안에 종교와 영성을 꼽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의 15%가 종교와 영성이 내 신앙에 매우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면, 첫째가 물질적인 풍요고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 네 번째는 전반적인 평안, 다섯 번째는 사회와 자유입니다. 이걸 보면 물질적인 조건,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탑 5 안에 종교와 영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1%만 내 삶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답을 한 것이지요. 우리 한국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종교성이 강하다고 그렇게 그동안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교, 구교 합해서 20%에서 25%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대답에서 적어도 10%, 15%는 미국 정도의 통계는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직 1%만 내 삶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질문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좋은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이 메인 팩터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요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요소 5가지만 꼽으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넘버원으로 내 신앙이라고 그렇게 답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등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뜻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강단에 미국 교회가 늘 하는 풍습이지요, 네이티비티 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린 묘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구유에는 예수님의 인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형은 25일 날 갖다 놓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빈 구유를 보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약속, 이 세상을 소유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편지를 처음 읽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을 로마 황제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서로 암투를 벌이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일부라도 가지려면 황제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황제의 사람이 되어서 유다 땅만이라도 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종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쫓겨다니고 세상에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바울이 말할 때 세상은 다른 의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물려받을 약속을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는 오직 보이는 세상만을 잠깐 동안, 기껏해야 10년, 기껏해야 20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황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영원한 세상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과연 로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권력은 다 황제에게 있고,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주셨는가를 안다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제 죽는가 싶으면 두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년 전에, 그리고 지난 8월에 부모님을 보내면서 화장터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속절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죽음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을 했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 큰 공헌을 하신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바꾼다면,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영원합니다. 요즘도 가끔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없어졌거든요. 내가 보는 세상에서는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사라졌다고는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내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때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살아있다, 죽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증명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씁니다. Unmoved mover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은, 움직이는 것들은 누군가가 움직여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은 누군가가 움직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그 움직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한 그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uncaused cause라는 말도 썼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그 원인에서 또 다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원인이 되지 않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Uncreated creator, uncaused cause, unmoved mover,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죠.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되는 분입니다.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은 모두 끝납니다. 모든 존재는 사라집니다. 모든 움직임은 결국 멈춥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정말 있다고 할 만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 포기 풀처럼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9절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내가 살아있나? 정말 내가 존재하나? 이거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불러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해서 볼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때로부터 하면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에게는 죽어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둘째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기 문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건 뭡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신 분들은 이 괴로운 메모리를 리마인드 시키는 것 같은데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현재 완료형 이런 문법이 왜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법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파괴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지금 상황이 말도 되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서슴없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풍요와 평안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고요, 가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2달 동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라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스라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실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은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가 한참 전성기일 때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인 스라야에게 그 책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책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유다 포로들을 모아놓고 이 예언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돌에 매달아서 바벨론 중심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그걸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돌 때문에 이 책이 이 유프라테스 강물 안으로 빠져들 때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돌이 강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빌로니아도 결국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참된 예언자라고 믿고 있던 몇 안 되는 왕실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서 유다 포로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이건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그런 상황인데 아마 밀실에서 했겠죠. 모아놓고 그 예언을 읽어주고는 그 책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빠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스라야가 그 다음에 어찌 했을까요? 스라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되었고요, 더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스라야도 같이 포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라야는 그 모든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스라야에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스라야는 서슴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삶을 가장 중요하게 바꿔주는 요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미국인들의 경우는 1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1%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까? 대림절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은 설레임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의 절반 이상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리고 스라야처럼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진창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진창에서 굴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진창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자리 잡혀 있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변모시키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